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후회 없이 인생 살라, 후회 없이 인생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는 날수가 좀 긴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는 날수가 좀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30을 조금 넘게 살았지만 누구보다 굵고 진하게 살았습니다. 자, 모세는 120살까지 오래 살면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살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생명을 일평생을 후회 없이 살고 있나, 아니면 후회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는 날보다 그 질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그날들을 돌아보면서 와, 진짜 보람되다,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명해졌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하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거부가 되고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삶이 후회로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사실 성공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솔로몬보다 더 성공한 사람 손꼽아봐도 몇 명 안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그가 다 누렸고, 그리고 그는 놀라운 지혜를 가졌으며, 그리고 강력한,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군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원하는 것 앙금하고 다 해봤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나이 들어서 기록한 전도서를 한번 보십시오. 지혜서 중에 하나인 이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후회만 가득한 인생이 그 전도서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평생 자기가 그렇게 즐기고 누리며 살아왔던 인생을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반복하여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며 마치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핍박해서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누구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이것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게만이 아니라 뭐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을 하나님은 선물해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승리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바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평생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 다 지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지금 세상을 살 때는 이거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전도서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때로는 드냐면, 아이고 솔로몬은 다 해봤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누리보고 즐겨봤으니까 이제 저런 소리 하지.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큰 지혜가 진즉에 있었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솔로몬이 가졌던 이 마음을 지금 우리가 미리부터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듯한데 후회되는 인생, 뭔가 어려운 듯한데도 만족하는 삶, 후회 없는 인생, 이런 구분들이 있는데 후회 없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배워서 여러분 삶,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그러면 어떤 삶이 후회 없는 삶입니까? 어떤 삶이 진짜 후회 없는 삶입니까?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고 사는 삶이 후회 없는 삶이다. 시작. 자,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 잘 믿고 사는 삶. 예수 잘 믿고 사는 삶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솔직히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1년을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도 자기의 한 달, 1년을 돌아보면서 이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를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내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그런 기본을 쌓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기록한 책들, 여러분 이 책을 아직도 기독교 고전이라고 모두가 봅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인생이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청년 때에 너무 방탕하게 살아서 무엇까지 했냐면 사생아까지 낳았습니다. 사생아까지 낳는 그런 이 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 마니교 들어보셨죠? 마니교라는 이단에 한창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라는 이 엄마의 기도로 인해서 회심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의 기도가 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지난 자기의 모습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그 책을 기록합니다. 그 삶은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 삶은 첫 번째 기간과 두 번째 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죄 가운데 살았던 전반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후반기, 전반기는 후회가 가득한 생활이었지만 후반기는 후회가 하나도 없는 세월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때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돌 던지던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의 옷을 맡아 있었던 자가, 지켰던 자가 바로 그입니다.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죽음이 바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항상 권한까지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항상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돌아다녔던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가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모든 인생들을 넘어섭니다. 주님 그를 일꾼 삼기로 작정하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 말을 타고 달려가는 그에게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맞닥뜨려 주십니다. 이 하나님 원수에서 드디어 하나님 종으로 충성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이전에는 이런 자였는데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가장 기본되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죠. 지혜 없어 안 믿고도 잘 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철저하게 후회 속에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후회뿐인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인생은 조금 누리지 못해도, 조금 어려워도,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던 그 모든 과거가 바뀌어 기쁨과 감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을 넘어서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시작.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자, 첫 번째 선택.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후회할 일 없는 선택. 여러분 제대로 잘하신 겁니다. 제대로 잘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이미 좋은 선택을 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거부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좀 칭찬하십시다.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잘했어요.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더 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 내가 이왕 교회 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제 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선택이 이거겠죠.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나를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 제대로 깨닫고 알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내 인생에 변혁이 나타나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그 소속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만 있지 않고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어디를 가나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여러분 미국인들은 어디를 가나 미국을 위해 일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미국 땅에 가거나 외국 땅에 딱 나가보면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긴답니까? 애국심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그 동네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내 나라가 기억이 나고 내 부모가 기억이 나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국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시작된다. 다들 그렇게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백성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다른 거예요. 왜 다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무슨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인정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땅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이제 자기 아들이 잘 돼서 요셉이 그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의 초청을 받아 그 늙음악한 나이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 국무총리 옆에서 바로 왕이 어떻게 이 요셉 같은 아들을 키웠습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바로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그는 자기의 130년 인생을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고 내 조상들도 다 나그네 길을 지나왔고 그리고 나도 이 땅에서 이 130년간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땅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가 뭘로 표현하냐면 나는 한낱 나그네일 뿐입니다. 진짜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나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자손들의 삶을 책임지실 분이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다시 돌아가야 할 자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백성이다. 이걸 그는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그 바로 왕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 아들 체면 생각하면 내가 좀 그럴듯하게 보여야 하는데 여러분 이 애굽 왕 앞에서 그는 그렇게 잘 볼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대로의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평가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제대로 된 평가는 우리 전부 다 주님 앞에서 결국은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내는가 이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일 그거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주님의 인정을 못 받을 일 같으면 우리는 미련 두지 말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지혜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뭔지 아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니면 나에게 영광인가 이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덕을 세우지 않는 일인가, 불신 이웃으로부터 기독교인은 다르구나라고 칭찬을 받을 일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은 똑같구나라는 소리를 들은 일인가,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마다 이걸 고민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인 것 그리고 영원히 남는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예수님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주님께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위에 일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일하는 게 내한테도 제일 남는 일이겠구나. 성도 여러분, 초등학생도 깨닫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냐면 말세의 때가 이를 때에 너희는 이런 것을 세상 가운데 볼 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렇게 사는 게 고통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세 때의 특징이고 실제로 내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뭔가를 막 하는 게 기분 좋은 일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 하는 때라는 말입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잘 묵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억울하면 억울함을 안 풉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절제를 못합니다. 그냥 다 질러버려야 됩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선한 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세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말세도 사람들은 사랑을 한답니다. 사랑을 합니다. 자,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것들 다 성경에서 우리 보고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 성경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이런 게 바로 사랑이야. 말초적인 뭔가를 자극하고 뭔가 내 감정을 찌릿찌릿 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6개월 지나고 나면 사랑이 이제 사라져버린다. 내 머릿속에 이 호르몬들이 다 사라져서 더 이상은 사랑할 생각들이 안 든다. 그러면 헤어져야 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따지고 보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기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내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안 원하면 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휩쓸려 그 사랑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어두운 세상을 절대로 우리는 밝힐 수 없으며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파워가 줄어든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더 세상을 추하게 만들고 상처 입은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이해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 어려운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왕들입니다. 군대의 힘으로 세상 전부를 점령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정복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없는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통곡한 자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일면으로는 대단하지요. 그러나 사실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산 것일까요?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점령을 하고 나서도 더 이상 점령할 게 없다고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들은 후회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빈손 들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죽음을 관할하는 부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관에 구멍을 2개 뚫어서 자기의 손을 어떻게 하라? 관 밖으로 내놓고 장례를 치르게 하라. 왜 그럽니까? 내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나의 모습이구나. 이걸 너무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이들은 좀 미리 깨달으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관에 구멍을 2개 뚫어 자기의 빈손을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이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무력으로 남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해도 안 합니다. 대접받아 마땅한 분이시지만 대접받지 않고
대접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몰려오는 병자들을 일일이 만지면서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십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거기다 모든 인생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두벅두벅 걸어 올라가신 분,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귀한 생명을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한번 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퍼주고 또 퍼주다가 볼장 다 본,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예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일을 예수님은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흘 만에 되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내 관에 구멍을 두게 내서 내 빈손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라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복자들이 남긴 마지막 말과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다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자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위해 행하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이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것들 세 가지인데, 예수 믿는 인생, 주님 위해 사는 인생,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인생, 이런 인생에 바로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와지느냐, 잘 보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따라 사는 인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았다. 시작.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았다. 성경의 핵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그 핵심,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 믿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붙잡고, 그리고 정말 주님 위해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국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후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치 있게 살려면 내가 진짜 해야 하는 일이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사명이죠. 그래서 그냥 직장 다니는 인생은 시간만 때우기가 참 쉬운데, 사명으로 일하는 자는 정말 더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결국 이루어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도로서 하나님 맡기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밝게 빛내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십시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을 만드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여 정말 사명은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달은 몇 월 달입니까? 5월 달입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면서 우리 가정, 그리고 자녀들, 부모들을 위한 시간들이 막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가정들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들은 함께 이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무엇을 행해야 할지 고민하며 그렇게 한 달을 보내시고, 또한 내 가정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그런 성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힘써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5월달뿐만이 아니라 모든 달 매일매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며 달려나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후회 없이 인생을 살고 싶은데 맨날 살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맨날 후회가 되고 왜 그때 그러지 못했지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그래서 참 답답한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인생 가운데 빛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조금 더 오래 산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은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여러분의 반짝거리는 빛이 되어서 그것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후회 없는 인생을 하나님 허락,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후회 없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